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궤가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며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소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파견한 대로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람이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근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다 반역하여 실내로 내려가는 길가에 궁에서 그를 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신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성적 점수 신앙을 넘어서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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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신앙, 점수 신앙, 점수 혹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한 거 뭐였어요? 네? 수업? 취업? 뭐라고 하는지? 시험? 그렇구나. 숙제 내주면 숙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딱 보면 알아요. 숙제를 내주고도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숙제를 내주고 잊어버리면은 잘 넘어간다 싶은데 숙제 해온 애가 숙제 검사 안 합니까? 그러면 저 죽일 놈 그러지. 숙제 시험도 말할 것 없이 그렇지만 점수 성적 신앙을 넘어서라. 꼭 점수 시험 성적만 받으려고 공부하고 그게 또 벼락치기 돌아서면 잊어버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권사님은 안 그랬죠? 다 기억나지요?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차분하게 착실하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별명이 착실 과장도 있었어요. 지금 비웃었어요? 아니라고 그래야지 고개 끄덕거리는.
그 솔직한 것도 병이야. 그렇게 솔직해 갖고 내가 시험 들면은 내가 낙심하면 좋아요? 시험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참. 아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구절은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앙 회복의 원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중요하고,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뒤죽박죽입니다. 막 나누어도 허무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죽 써서 개 준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뭔가 할 때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끼며 살아야 되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은 예배. 근데 예배를 정말 우선순위로 잘 드릴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알아요? 최민영 권사님도 알아요?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안 나네. 어젠가 가수 현철인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대. 몰라요? 오늘 밥 먹으러 식당에 가니까 그랬더라고. 이 노래가 많더만요. 오늘은 신앙 회복의 원리에 의해서 그 신앙을 잘 회복했으면 점수나 따려고가 아니라 공부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점수만 따려고, 그저 내준 숙제만 하려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 것 같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어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이마저도 안 나오면 혼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자,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었다. 우리 봉헌함처럼 한쪽 제단, 이 제단은 기둥이라고 얘기했죠. 기둥.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 이름하여 문지기 제사장들. 여러분, 문지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에 문지기라도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문지기가 수희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를 다니다가 죽었어. 근데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너무 애석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버드 대에 뭘 할 것인가 찾아가는데,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니까 수위가 막았어. 문지기 백이 이렇게 좋아요. 수위가 문 안 열어주면 누구도 못 가. 계속 좀 총장님 좀 만날 일이 있다. 안 돼. 끝까지 갔어.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문지기한테, 그 수위한테, 이만한 대학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는 별 미친 노인이다 보여. 그냥 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그분이 이름이 스탠포드. 스탠포드 대학 들어봤죠? 가봤어? 나는 미국 미음도 못 가봤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 난 사진으로만 봤어. 어마어마하게 넓더만. 미국이 넓어서 그런지 완전히 이렇게 학교, 우리는 건물이 있잖아요. 군데군데 막 숲이 있고 엄청나. 근데요, 학교 그 대학 수준도 하버드 못지않게 명문이 됐어요. 그 대학을. 그래서 하버드에서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 수인은 아마 잘렸을 거야. 그런 대학을 촥 세웠어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 하여튼 문지기가 그만한 빽이 있어요. 여기 문지기 제사장,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게 뭐예요? 다 가져오면 문을 지키는, 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첫째는 도난. 또 한 가지는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보통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착복.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났어요. 어디에 났냐면은,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 2층에서 헌금을 갖고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계단을 통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주일 갖고 갈 때 꼭 장로님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장로님들이 혼자 맡겨놓고 그냥 가버려. 참. 그리고 그 재정팀은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헌금 개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2 이상 있을 때 항상 헌금 주머니를 다 까고 해야 돼. 혼자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은요, 헌금 액수를 넣지 않고 헌금이라고 쓰길 때도 있고, 잘못 넣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 계산하는데 CCTV를 달아놔. 나도 우리 교회에 달까 했는데, 달까요? 말까요? 알아서 하세요. 김혜영 군사님 어떻게 해요? 달아요? 달지 말아요? 오해 받으면 해명할 거예요? 나 그러면 이제 누가 오해하고 헌금 사고 났다면 김혜영 권사님 책임지세요 이제. 응? 달지 말아야겠잖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 얘기예요. 이에 그 궤, 정관사 덕가 붙은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석이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절대로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돼.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2층에서 내려올 때 혼자 말고 둘이 갖고 내려오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계산하여 봉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역대하 34장 12절, 역대하 34장 12절, 오늘 성경을 자꾸 찾을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하고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무라리 자손, 야핫, 오바다 자손, 그핫 자손들 중에 스가랴, 무슬람 다 그 일을 감독하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하는 일들을 감독했다. 수리하고 하는 것들을.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에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니까 10절의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대로 은을 계산하여 봉하는 것은 누가 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11절,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감독자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 알지요? 시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또 석수, 미장에는 세면만 바른 게 아니라 흙도 이렇게 평평하게, 또 돌 깨고 다듬은 사람은 석수, 여호와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드려진 헌금은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8절, 우리 혜영 권사님 때문에 8절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 안 봤지요? 오늘 새벽 예배? 뭐 바쁜데 뭘 보겠어. 그래도 편하니까 이름 부르지 삐질 사람 같으면 이름도 안 불러.
지금 새벽 예배 안 나고 이것도 안 보고 8절도 안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 없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더 이상 제사장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손 못 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일만 맡은 사람. 근데 왜 제사장들이 헌금을 손 못 대게 했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23년이 되도록까지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를 못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 아합 왕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달랴 여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쁜 왕들이, 악한 왕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아주 홀대했어요. 홀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목적 헌금을 자꾸 자기들 먹고 사는 데나 또 이런 데 이렇게 썼다는 것을 보고, 야, 제사장들이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합 왕, 아달랴 왕, 여왕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제사장들이 착복했네, 야, 저렇게 비신앙적인가, 이것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누가 좀 문제가 있으면, 야, 저렇게 못하고 저렇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했잖아. 그게 누구 책임이야? 잘못한 사람도 책임이지만 나도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이거. 근데 겉표면만, 이번에도 뭐 경상북도 봉화에서 뭐 오리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 먹은 할머니들이 회장 부회장 갔는데 뭐 위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난리가 나더만요. 그 단순히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시골 사람들의 인심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집값의 절반은 이웃값이란 말을 듣고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성도들이 좋아해. 그래야 좋은 교회, 동네가 좋은 동네, 집값이 올라가려면. 예? 우리 가읍리 패키지 마을은 이웃들이 좋은 분들이죠.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줘본 적이 없어요? 오늘 잘못 왔어요.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이제 이쪽 보고 얘기할게. 이쪽 보고.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선 나라에서 그 아합 왕, 아달랴 여왕으로부터 핍박을 그렇게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굶어. 그러니까 보니까 우선 건축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선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자,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 그 은, 그 성전 나오지요? 14절에도 그 은을 일하는 자기, 15절도 또 그 은을 받아 일거니, 그 은, 정관사도 딱 정한 그 목적, 그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도 목적 헌금은 그대로 써야 되지.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쪽만 보고 설교하려니까 좀 어렵다. 이쪽도 보자. 시키지는 않을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사람도 자기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교회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뭐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몰래 모았겠어요? 그 은, 그 헌금, 마찬가지로 그 권사, 그렇죠? 그 집사, 반드시 목적이 있죠. 이미수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반드시 불러 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예? 목사 뒷덜미 잡으라고?
서로 디스하라고? 예? 뒤에서 뭐 딴짓을 하라고?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리서요.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예? 집사님 기도 많이 해서 고마워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디스하고 구박하고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요, 곤란해요. 곤란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 그 헌금,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서 모으신 목적이 과연 이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합시다. 이 수요 예배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저녁 예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비 와서 걱정이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다음부터는 저 뒤에 앉지 말고 이 앞에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 수사님 그렇죠? 거기 앉아야 돼. 이거 바로 앞에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믿음 좋으면 저 뒤에 앉아야 믿음 좋은 줄 알아. 이민수 장로님 그렇죠? 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보이나? 이러다 안 보여? 장로님은 저 잘 보여요? 그렇지, 내 얼굴이 크니까. 나도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잘 보여야 돼. 서로. 그 은,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그 은, 그 헌금, 그 목적.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거, 역대하 24장 14절. 역대하 24장 14절. 제가 성경을 찾아보자고 할 때는요, 100% 거의 99%, 100%는 아니야. 관주 성경 보고 보자고 합니다. 관주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요, 너무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관주 성경 사세요. 성경 싸게 살 수 있어. 저혜경 권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이슬람 권사님 관주 성경 있어요? 있어? 출판사는 어디요? 옛날 것 갖고는 안 돼. 혹시 새로 된 관주 성경 아니에요? 과로인데 개혁이면 안 돼. 개혁 개정. 그다음에 여백도 있어요. 메모도 할 수 있어요. 이따 성경 나 끝나고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개비해.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요즘 거 있어요. 요즘 사람이 되지. 옛날 거 갖고 있으면 9세대야. 9세대. 9세대 아니면 한 최소한 5세대는 제 3세대. 역대하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 숟가락, 금은 그릇,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왜 참고를 하자고 했는가는 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알아요. 다시 24장 14절을 다시 잘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역대하 24장 14절이에요. 시작. 공사를 마친 황 집사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다시 한번요. 혼자만 일어나서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아멘. 평소에도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크게. 이미숙 장로님 봉독 시켜볼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14절을 참고하면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왜냐하면 13절 역대하 24장 14절과 오늘 열왕기하 12장 13절을 잘 대조해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아까 24장 14절에는 뭐 했어요? 다 만들었다 했죠? 여기는 다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서는 성전만 수리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역대하 24장 14절하고 여기 열왕기하 12장 13절이 서로 다르잖아요. 뭐 그러면 성경이 이거 뭐가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떻게 생각해? 이게 열왕기를 쓴 저자와 역대기를 쓴 저자와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성전 수리만 하는 데만 썼어요. 그리고 아까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그 남은 헌금으로 이런 은금을 만들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13절에는 아직 성전 건축 성전을 수리 회복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은 하고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예배는 못 하냐고.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원사님, 새벽에 만나면 100만 원 준대. 간다 안 간다? 안 가? 말도 안 돼. 날새기 해서라도 가지. 진짜 그래 가지 마세요. 100만 원 포기하고. 나는 10번이라도 간다. 10번만 가면 1000만 원이고 100번만 가면 1억인데 세상에 그런 보리가 어디 있어요? 다시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자, 그 은을 14절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성전 수리 중이다 그 말이야. 아까는 남은 돈으로 그랬잖아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15절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였어. 이야, 이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가 없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뭐 감사를 하죠. 나는 교회 회개하면서 감사 있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창조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 그걸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한다고 누구 하자 말도 감사 시켜놔도 감사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죠. 나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봐요. 아니 회개가 한 푼 두 푼에 애껴서 썼는데 그걸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감사하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때는 하지 뭐 잘 썼니 못 썼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런 거 알지.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게 그 사람 회개를 시켜봐야 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나 우리 재정팀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잘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한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허울 좋은 것이고 거의가 다 믿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처음에 살벌했어요. 굉장들 하더라고. 앞으로도 누가 감사하자고 그러면 얘기 잘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우리는요 뭐든지 원칙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뭘 난 기가 막혀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 세상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대. 공사비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줬으면 뭐라고 그러더라? 리베이트? 맞나? 에? 뭐라고 그래 그걸? 우리 어떤 분은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월급을 100만 원 줘.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30만 원 다시 돌려주기로. 그러니까 재정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월급을 100만 원 줬어. 근데 다시 30만 원 돌려준대. 실제로는 7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지. 근데 보고는 1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 뭐 그런 법이 있대요.
계약도 그런데 공사 계약도. 이야.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저 옥상하고 뭐 할 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런 논리로 목사를 보았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주니까 얼마를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주라.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깜짝 놀래. 여기 12장 15절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감사할 것이 없었어. 왜요? 워낙 신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 마지막에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여러분 공사시켜보면 알지요? 하루에요 일당 10만 원 받아도요 20만 원어치 일하면 아깝지 않아요. 근데 5만 원어치 하면 일당 똑같이 10만 원 같아도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래서요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 왜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우리 공사하는 건 내가 좀 보니까 일하러 올 때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세면을 쌓는다 그러면 세면 갖다 놓고 모래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일구 갖다 놓고 아침에 시작 여기 땅 오면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와가지고 겨울이면 불 피우고 여름이면 커피 마시면서 오늘 어디부터 쌓을까 누가 쌓을까 모래는 있을까 그때 사러 다녀. 와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일당은 다 계산해. 왜 여기 왔다 그 말이야.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일꾼들만 노동자들만 그럴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그냥 서야 돼요? 준비해야지. 말씀의 비결은요 준비에 비례해요. 성령의 역사도 준비에 비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예배 열심히 참석할수록 복을 많이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성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평범이 비범이 되게 하라. 기억나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이쪽만 필이 꽂히네. 앞으로는 저쪽 가서 앉아요. 평범이 비범이 되게 하라. 꾸준히 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성실은 바로 그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없는 것이 갑자기 뚝딱 떨어지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실했어요. 평범이 비범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저는요 그 사람이 어디 회사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오대요. 저 지금까지 보면서 능력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회사든지 취업해서 들어가면요 어떤 교회든지 몇 년 지나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해요. 설교도요 몇 년 지나고 열심히 하고 저기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지만 배우려는 의욕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할 수 있어 일을. 근데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기분 나쁘면 출근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출근했다가 일하다가 성질나면 때려치고 갔다가 또 왔다가 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거. 성실은 뭐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12번도 더 엎어버렸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야지. 안 그래요? 오늘 어째 저렇게 목사님이 열릴까? 그럴까? 이렇게 소리를 빼락빼락 질러도 딱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지금 설교 듣고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좀 집에 가면 뭘 먹을까?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23절. 어디를 잘못 써놨는 모양이거든요. 전혀. 예? 에이고 참 어디를 참고 구절을 잘못 써왔는 바예요. 에이 참 부끄럽네요. 레이기가 분명히 맞는데 이렇다니까. 이게 레이기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과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수가 있어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 이 얘기는 15절은 제가 표시해 놓고 다시 내일 아침이나 목자톡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성전 회복에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먹고 사는 데로 쓰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속건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예요? 레위기 공부할 때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데 이런 죄가 있어요.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죄. 그러나 죄인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마음속으로 막 미워했어. 이건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죄가 있죠.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것을 배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상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로 사하고 배상할 수 없는 것은 속죄죄로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 레위기 5장 15절. 레위기 5장 15절. 갑자기 한번 못 찾고 잘못 써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또 찾기가 막 두렵네. 자,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그래서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부지 중에, 생각 중에, 무의식 중에 범하여서도 죄예요.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의 차이는 뭐예요? 허물은 내가 부지 중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은 것을 허물, 실수. 죄는 고의적인 것, 이걸 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허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레위기 4장 14절, 레위기 4장 14절에 가보십시오.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대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잡으라. 여기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상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것, 죄,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 그러나 다 죄죠. 이 구분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여기까지는 아주 요아스가 신실하게 성전을 수리하고, 아니 제사장 여호야다도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요아스가 영 딴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엉뚱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완전히 이것이 벼락치기 공부, 시험만 치르는 것. 그래서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쳤다. 이 그때가 언젠가 10장 32절 가보십시오.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자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공격해 왔던 그때라, 그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12장 17절. 그래서 어디를 쳐서 올라와요?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 우리 지도에서 보면 가드는 어디에 있어요? 맨 아래 지중해 왼쪽 블레셋 쪽에 가드, 블레셋 쪽에 가드. 이 지도 보입니까? 예, 방성실 감사해요. 맨 왼쪽 아래 사선으로 블레셋 써 있죠. 그 가드. 그럼 아람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저 위에 아람 가로 해가지고 수리아 이렇게 쫙 써 있죠. 거기서 이 밑에까지 와서 쳐들어왔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이 전략, 그러니까 여기 요단 동편에서 전면전 하다가 밑으로 삥 돌아서, 근데 가드는 블레셋인데 어떻게 가드를 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요, 다윗 임금 시절에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곳을 다 쳐서 이기고 점령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다윗이 블레셋을 다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남쪽 유다 땅으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곳을 이제 쳐 부시고 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다의 18절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곡관 왕궁에 있는 그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역대하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아까도 찾았지만은 역대하 24장에 또 가보십시다.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요. 아람 군대가 놀라와요. 24절,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여기서 심히 큰 군대는 유다 군대입니다. 유다 군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넘겨버리니까 작은 군대에 넘어져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원인이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어요. 하나님께서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해서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가? 신하들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어요. 요아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실에 묘셨고, 그 차이가 있어요. 26절,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보아셀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유가 버렸다. 그 이유가요,
그 앞에 24장, 역대하 24장, 자 15절부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30세. 그러니까 이때 아무리 해도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대략 요아스가 한 40세 정도 봤어도 이 여호야다가 이 어린 아이 요아스를 한 살 때부터 키울 때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걸 키웠어요. 자, 그래서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실에,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왕실에 하지 않았고. 자, 18절부터 볼까요?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누가 요아스 왕이.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했어요. 요아스 왕이.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성령이 감동시켜. 귀신이 쉬어도 귀신 소리를 내고 막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요 얘기입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성전을 그렇게 잘 수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여호야다도 못하는 성전 수리를 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점수만 따려고 했던 신앙에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지금까지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꼭두각시 같은 기분이 나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나를 돋보이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말 안 들어요. 고집 피우고. 그래서 망할 징조의 첫 번째는 뭐냐?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왕권, 나도 왕이야, 내가 왕이야. 요즘에 이 신세대의 문화 저류가 뭐예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요, 내가 왕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뜻이,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아닌가요? 꼭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면 딱 고개 숙여버리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기막힌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